할렐루야. 한 주간 우리가 지혜의 정죄함을 받지 않고 성령의 법 안에서 영의 생각에 그 가득 찬 생각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았을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리고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어떠한 특권이 있으며 또 어떠한 의무와 책임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핵심 구절인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죄의 종이었음을 이제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죄의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신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냥 두렵고 떨리며 무서웠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양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던, 즉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은 그저 거룩하게만 느껴진다거나 또는 엄숙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롭게 느낄 수 없는 새로운 그러한 느낌, 패밀리, 그러한 느낌인데, 이러한 친밀한 관계가 매우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가족으로 맺어지는 끈끈한 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이러한 가족과의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친밀함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아빠, 아버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14절을 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인도하다, 끌고 가다라는 헬라어 동사하고는 체포하다 또는 구속하다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알아서 우리를 구속해서 끌고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을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를 인도하시지도 또는 구속하시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사람들은 성령님께 순종하며 그 성령님께 구속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의 법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관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은 우리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외향적인 신앙생활만 성실히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제사함 받은 그리스도의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더 이상 육신에게 지면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즉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즉 성도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더 이상 내 육신의 그 소욕과 욕심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도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거룩하게 정말 살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노력과 함께 합쳐지면 성도는 죄를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나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우리의 그 악한, 우리 과거의 그 악한 그 몸을 그러한 행실을 하나씩 죽여가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성령이 16절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증언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재판에서 증인이 2명 이상이 될 때야 그 증언이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당시 유대시대의 법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즉 성령이 먼저 증언해주고 더불어 우리의 영이 증언을 한다면 이 표현을 말하는 것이죠. 2명 이상 증언하면 여기에서 이 증언이 원어의 그 뜻을 보면 뭐냐면 목숨을 걸고 진실을 토로하라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걸고 증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마음속에 확신으로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슬픔과 좌절로 쓰러질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시죠. 하나님께 부르시죠라고 지금 고백해 우리를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친밀하게 불러하고 성령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확실한 증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언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성경이 왜 우리의 삶에서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아세요? 왜 성경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될까요? 소망이 될까요? 그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쓰러져 무너질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 그것을 성경이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왕자의 자리에서 목동의 자리로 무너질 때의 모든 삶의 의욕도 기력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다 소진돼서 그저 힘없는 늙은 목동으로서 위대한 광야에서 그저 이리저리 양이나 치고 있을 그런 때에 이런 모세를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때가 될 때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고 능력입니다. 또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보시면 평생 그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갈 때 모세의 시종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저 그 노예로 살았을 때 그러한 어려움, 슬픔, 좌절만 있었을 텐데 이러한 여호수아를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되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의 선봉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마침내 가나안 정복을 성공시켰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너희가 지금 좌절하고 있느냐? 어려움 속에 무너져 있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스틸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언젠가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를 쓰실 것이다 하는 소망 또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또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여리고 그 성 안에 있는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품 안에서 웃음을 팔고 그렇게 해서 버는 돈으로 먹고 살아야 했던 비참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 기생을 보고 소망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목숨 걸고 탈출시켜 주어서 마침내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 후손 오벳이 다윗을 낳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던 거예요. 결국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이 된 겁니다. 보잘것없던 기생의 신분이었던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족보에 이름을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꽃길이 될 수는 없겠지만 소망의 길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롭고 곤고할 때, 슬프고 애달플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변화, 삶의 변화가 있느냐. 즉, 특권은 무엇이고 또한 어떠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특권과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무엇일까요? 자, 본문 17절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먼저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과거 사도 바울이 율법의 사람이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 그것은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율법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멀리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아주 가깝고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지금 현재의 우리의 그 앞으로의 영적인 미래가 주님으로 인해서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관리하고 누리게 될 자격이 생겼는데 상속자는 부모의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상속자로 부모님의 유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마땅히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 책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유업을 받았다 할지라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나중에 그것이 망하거나 다 탕진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상속자니까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그 상속자에 합당한 자녀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그 고난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상속자로서 훈련받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이 바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주님과 함께 받을 그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과정이 있으며 우리는 그 고난의 시기를 인내하며 참아내며 살아가야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의 그 고난이 영광의 길이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가 미우니까 우리도 미운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현재 우리의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한 구주로 삼았으니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현재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자, 즉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누리게 될 특권과 의무에 대해서도 이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믿음 생활에서 이제는 탈피하십시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성령님이 인도하는 그 성품과 또 말과 행동과 눈빛과 표정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